자, 우리는 지금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왜? 이 영적 분별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라 했습니다.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다림줄,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다림줄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 기준을 다림줄이라 한다. 그런데 이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이다. 그래서 다림줄, 영적 분별력을 이해할 때 중요한 5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림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네 생각, 내 생각이 하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생각, 장로님 생각, 집사님 생각,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 네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야, 그 사람 열심히 했다, 대단하다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이것을 뭐로 예를 들었냐면 사대교회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대교회. 예, 사대교회는 온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 살아있는 교회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 죽었다. 이게 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이 말 수 있다? 가려질 수 있다.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 그 보는 눈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림줄을 보는 영적 눈이 가려진다. 그 3개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남아있는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4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게요, 안 보입니다.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5년도 10월 달에 세물교 성교를 만났으니까 적어도 한 9년 이래 세물교 성교 만나기 전에 9년 목회했죠. 9년 동안에 설교를 하면 농촌교회에서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구영예배도 해야 되고 전부 맑게 전지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면 9년 동안에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그런데 세물교 성교를 딱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면, 야, 내가 이 본문은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였지?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전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였지?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안 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이걸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딱 이해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야.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가 떼다가 갖다 붙여요. 예. 장사를 시작하는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은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업하는 데 쓰라고 저 말이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업자들에게서 예. 예. 네가 잘 떼고 잘 때리라. 그러니까 좋은 구절만 다 떼다가 써요. 성경에는 좋은 구절만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간담이 서늘케 하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말씀 가져다가 쓰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거는 다 버리고 뭐만 갖다 써요? 좋은 것만 갖다 써요. 왜 그렇게 되지느냐? 그거는 하나님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내 관점에서 내게 유익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을 팔러 갔어요. 감을 팔러 갔습니다. 전에 감을 사놓고 파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뒤지고 좋은 것만 쏙쏙 빼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왜 기분 나빠요? 그래도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위에는 굉장히 좋은 거 얹어놨어요. 그래서 좋다고 싸워버리니까 밑에는 이제 참외를 싸우는데 위에는 좋아요. 근데 밑에는 조그만한 거 이제 건물에 이런 거 막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야, 이 사람 속이 끄다고 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줬는데 지인들 좋은 것만 쏙쏙 다 빼다 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아니, 여러분, 감 파는데도 좋은 것만 골라가면 미운데, 영원한 말씀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 버려버리고, 지 좋은 것만 쏙쏙 빼가 쓴다. 하나님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이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몰라요. 왜? 이게 나쁜 줄 몰라.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년이 되면 성경 구절 뽑기를 한대요. 성경 구절 뽑기를. 성경 구절을 쓰는 걸 쫙, 얘가, 그거요, 파는 데도 있답니다. 그걸. 예. 그러니까, 애기법도 딱 뽑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가 1년 산대요. 그런데, 그거 보면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게는 성경에는 아까
우리에게 간단히 서늘하게 하는 구절도 있답다. 근데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어떤 것만 다 만들어놨냐? 어떤 것만? 좋은 것만. 그래서 하나 탁 뽑아서 뭐 하냐면 이 하나님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한 줄 몰라요. 이걸 가리는 눈이 없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여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구나. 이건 하나님 맞구나. 이게 분별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가려지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 잘못하는데도 잘못한 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 뽑았다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회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 아니에요. 사람이 준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의 의도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서 자신이 뽑았을 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래서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 성경은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걸 내 관점으로 봐버리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올 거라고? 왕으로 올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저들이 메시아로 딱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왕으로 보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전혀 다르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사람을 보내면야 당신이 오기로 한 그 선지자냐, 이 누구냐면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만 이 사람들과 조금만 다른 면이 보여도 곧바로 누구와 연결하도록 메시아와 연결된 만큼 그들은 뭘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너무나 많이 달랐다. 너무나 많이 달랐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가 이 땅의 메시아의 구원자인 것을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능력과 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는데 그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쭉 읽으면 알 것 같아도 아니요.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만 3살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일생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일생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이 될 요건이 뭐냐?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것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이해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그들이 이해한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래서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의 대접은 거천 깨끗하나 네 안에는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 문을 걸어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돌아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명이요 소경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서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사야가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누구에게 예언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예언한 것을 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 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너희들이나 어떤 자리에 있다? 똑같은 자리에 있다. 자 보세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 찾아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주라. 뭐라고 일러주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마치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어떤 상태에 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상태에 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래 돼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보지 못한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기 조상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 29절에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삭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명통하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아니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 이사야 당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는 거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구나.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모르고 죽이고 핍박한 선지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리석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였나? 우리 조상들 참 이상하네. 아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왜 못 알아보나? 그리고는 많으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참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뭐 해준다고요? 무덤을 다시 꾸미는 거예요. 왜?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죽였으니까 여러분 무덤을 제대로 했겠어요? 아무렇게나 장례치러버린 거죠. 어떤 데는 돌무더기로 남아있는데 그대로 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죽였던 선지자, 핍박했던 선지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조상들 참 어리석다. 아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못 알아보나? 야, 우리 조상들 이상하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고 찾아서 여러분 무덤을 새로 단장하고 거기에 새로 비석을 써주겠죠. 그 비석에 뭐로 썼을까요? 비석에 뭐로 썼을까요? 예. 그 당대에는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썼겠죠. 그렇잖아요. 당대에는 거짓 선지자로 여김받았으나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 여기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그렇게 꾸며주면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 조상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왜? 자기 조상들은 죽였는데 자기들은 알고 이런 무덤을 새로 해주니까 자기들은 조상.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29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아마 이리 말하는 걸 예수님이 들었는가 봐요. 만약 그들은 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새로 비석을 세웠느냐 하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자기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했다, 참여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자기 조상 때에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말했을 거라, 알았을 거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승업하리지. 왜 주님이 일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줘도 그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알아듣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는 족족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핍박하고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기 선지자를 보내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 보내겠다. 이러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더 쉽다, 어렵다? 더 쉽다, 어렵다? 분별력이 지금 왔네. 분별이 안 되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선지자 말 안 들어. 보내는 쪽쪽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죽이고 안 되니까 그 다음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면 저들이 못 알아봐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말 거라, 알아볼 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알아보는 것보다 누구 알아보는 게 쉽다? 아들을 알아보는 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거라, 않을 거라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더 알아보기 쉽도록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아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보다 심각성이 더해요, 덜해요? 더하죠. 그런데 더한데 정작 본인들은 조상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조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 본인들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분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됐는데 그들이 말이 옳았다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 다음 무엇이 기록됐어요? 신약이 기록됐어요. 예, 신약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줄 기록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신약은 이들이 잘못된 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줄 알아. 신약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줄 알아.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니까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고 알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틀렸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이 틀렸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줄 알아.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왜?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줄 알아.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기에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약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심각한데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분별이 가려진 거죠.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오늘 안식일을 우리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막대기 안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심각하니까 심각한 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흠잡을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를 봐도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흠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눈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은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이 아니고 취미생활. 그런데 본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안 기록됩니다. 우리에 대한 기록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뭘 보고 잘못됐다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사야 1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안 받겠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나는 너희들 싫어한다. 너희 기도 안 듣겠다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뭘 보고 저렇게 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완벽한데 하나님은 뭘 보고 저들을 그렇게 화이실진자고 화를 내고 도대체 예수님은 저들의 뭘 보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뭘 보고 분노하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저들을 뭘 보고 분노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 관점으로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안 가면 우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바리새인들의 결과보다 훨씬 심각한 그 작업을 안 하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찾고 안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결과는 바리새인들의 결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많이 섬겨요. 아세라 우상. 근데 나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안 섬긴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상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못해요. 왜 신앙생활이 올바로 안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두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모양만 있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모양이 있든 없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보면 우리 안에 우상은 숫자를 세울 수 있지만 자,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 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분노,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
그 관점으로 자기들을 보았다면 자기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알았죠. 그러면 그대로 돌이켜서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약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놓쳤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뭘 보고 분노하는지 그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보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자, 이렇게 눈이 가려지면 또 하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뭐라요? 이 고르반이죠.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라. 여러분, 유전은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전통이에요. 사람의 관점, 전통이 유전은. 그런데 계명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진다고요? 전통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성경에 지키라 했어요. 제사하라 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사하지 마라 안 나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묻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 실제 내 삶의 유익이 뭐보다 우선된다? 계명보다 우선돼요. 실제 내 삶에 왜 자꾸 제사 문제 나오느냐? 제사 안 지키니까 무엇이 와요? 핍박이 온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핍박 안 받고 좀 어려움 없이 예수 믿을 수 없나? 성경에 힘 안 들이고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해놨는데 왜 자꾸 묻고 그러냐?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보다 누가 우선된다? 내가 우선되고 계명보다 내 유익이 우선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선인지 내가 우선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인지 내 유익이 우선인지 이게 분별돼야 되죠. 그런데 분별을 가려지면 항상 내가 먼저고 항상 내 유익이 먼저인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말로서 그렇다고 말하면 그게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열려서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요렇게 살면 내가 망한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요거는 내 삶이 망하는구나 보여지기 때문에 고쳐져요. 근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알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면 성령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력으로 봐야 내가 요렇게 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되겠구나, 바리새인들 꼴이 되겠구나,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래 살아. 알면서 그 아는 게 뭐냐? 육신으로 아는 거죠.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입으로 안다 안 한다는데 안 고쳐져. 왜?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육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얼마나,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육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 뭐로 아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다림줄이 가려지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더 강조하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알면서 왜 그래 가느냐? 아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육의 눈으로 자기가 보니까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못 살고 일 사니까 잘못된 줄 아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내 인생이 끝장이 나겠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아는 겁니다. 예. 이래서 나중에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주어지려면 그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서 필연적으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이래서 우리가 분별력 가려지면 분별력이 가려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소경이다. 소경 맞잖아요. 보는 걸 못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생사를 걸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부어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분별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들어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가 안 보여져요. 분별.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분별이 가려지면. 그래서 분별력은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가 안 깨달아져요. 뭐만 얻느냐? 지식만 얻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지. 예. 이러니까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